무리를 걷는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는 무리를 걷는 믿음인데 무리를 걷는 믿음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그런 삶을 지난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무리를 걷는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죠. 나무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무리를 걷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삭개오는 왜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어른인데 사실 어른들은 나무 위에 잘 안 올라가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릴 때나 재밌어서 올라가고 필요하면 올라가고 그런데 어른들은 열매를 딸 때가 아니면은 나무 위에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원 영생의 열매를 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있은 분들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삭개오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의 열매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혹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창피해서 다른 사람 그 의식해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싶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나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있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취소하고 갑자기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냥 단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선포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스케줄을 스톱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집이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나? 우리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능숙하고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는가? 네,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는가? 이게 나오네요. 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는가? 오늘 우리 제목 이 무리를 걷는 이 기쁨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신 분 고개를 좀 들어주시죠. 저기 옆에 사람이 좀 찔러주세요. 네.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요,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그 사전에도 말 사전에도 그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도 겸손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낯뜨거운 일을 했는가? 어른인데 어른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다운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너무 간절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천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낯뜨거운 모습, 전에 안 했던 이상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다는 말은 나는 하기 싫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겸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목적, 이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만나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은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밥 먹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살 게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깨는, 피 흘려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찔린 그 깊은 그 희생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모든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다른 인종으로, 다른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반응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만큼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내 열망은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나의 갈망을 보면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잘 자라지 않는다면, 육신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인격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다면,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성장이 안 된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나는 잘 자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달라지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우리는 나를 알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내가 어떤지, 겉으로 행동도 있지만은 내면의 내 자아가 어떤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뀌는 거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 그 다음에 성장. 그런데요, 세 번째 교회에 나올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품은 새로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건 다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성장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 성화도 나를 위한 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눈물을 흘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울고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애쓰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는 그 주님의 친구가 된,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들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몇 번 이렇게 담금질을 해봤어요. 한번 발을 싹 넣었다가 빼고, 이게 넣었다가 빼고 막 그래봤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제가 교회에 갔어요. 예. 청소년 때에. 그때 제가 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꼭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이 많았어요. 일단 자기 자신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는 말은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몸집도 작다는 거예요. 몸집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 있으면 아예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신체적인 열악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소리 질러도 누구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애절하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 좀 길을 비켜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자신의 내적인 자기 개인적인 연약함과 환경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갱생, 부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갱생이란 말이 잘 아시죠? 그죠? 교도소에 가면은 갱생이란 말 많이 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마음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갱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자녀죠. 그러니까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거.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을 내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안타깝고 슬픈 조건들이 결국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 딱 붙어서 정말 부활의 자녀의 영생의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찬송 부르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게 꼭 물속에 있는 것처럼 멍했어요. 막막했어요. 제가 너무 어둠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만남이.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삭개오야 불러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내가 네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 그리고 잠언 8장 17절 읽을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간절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간절히. 그렇죠?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지금 간절한가 안 한가 그거 찾아보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꼭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간절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만큼 간절한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주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인데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생명 곧 성령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치워라. 이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잘 안 돼도 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대단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나의 겸손이에요.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게 성장, 이 성화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요거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난 요거를 해보고 요거를 해보고 요거를 해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멈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에 출석표 도장만 찍는 분들은 마음속에 포기한 거예요. 오늘 그 포기한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축복 결국은 성화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성화가 딱 자라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성화에 대한 몸부림이 없어요. 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울어도 그렇고 힘을 내도 그렇고 몸부림쳐도 그렇고 화를 내도 그렇고 싸워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충만한 그런 비밀한 임마누엘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은요 주의 종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경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혹시 목사 될지도 몰라. 그러면요 막 경기를 해요. 경기를. 자기는 절대로 그 길을 안 간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겐 특별 대우하신다. 특별 대우하신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그래서요 진짜 주의 종은요 다른 사람들이 주의 종 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 자식이 주의 종 되는 걸 최고로 기쁨으로 여겨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종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모습이 있어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돌무화과 나무에 딱 붙은 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예.
이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연이 없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지금 완전히 딱 붙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 이 믿음은 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믿음은 완전히 내가 접착된다는 거예요. 접착. 완전히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접착제 있잖아. 한 번 붙으면 다시 뗄 수 없는 접착.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올 때에, 믿음은 선물이잖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이 내게 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뗄 수 없어요. 내 목숨과 하나가 돼요. 내 삶과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 완전히 복음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형상화시킨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장소에 있었는가? 내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그런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나를 예수님은 쳐다보고 삭개오야라고 내 이름을 불렀는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1분 1초가 감격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이 신비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에 한번 오셨던 그 이상 목사님이죠.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다가 1972년 그 도로 닦다가 이게 땅이 푹 꺼져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밑에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은 즉결 처형됐죠. 그런데 13살짜리가 이제는 목 졸라 죽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부르니까 나와서 엄마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예쁜 모습으로 가야지. 제가 어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사형을 집도하는 아저씨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의자를 딱 둘러차니까 애가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목에 밧줄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다음 하는 소리가 뭐냐? 아저씨 미워하면 안 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어머니.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그것은 빛과 어둠처럼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라고 내가 입으로 부르는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왜? 그전에는 죽어도 못하는 거였으니까.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요, 여기 우연이 없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은 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치는 거거든요. 왜 나에게 이 삶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왜 즉시 방향을 바꾸셨는가?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방향을 바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 모든 목적은 결국은 이곳으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으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안 해주셨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행하는데, 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말씀하셔서 삭개오를 향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딱 보니까 제가 있어. 그런데 제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갑자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하고 예수님하고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갈라지는지. 마리아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압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이 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그 예수님 동생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중간에는 갈라졌는가?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지금 형이 되게 소문이 잘 났잖아. 근데 반대파들도 만만치 않잖아. 이럴 때는 형이 좀 더 세게 나가야 돼. 이번에 명절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증명해야 돼. 동생들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반대 안 했어요. 마리아 생각도 옳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뒤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뭐냐? 방법에 있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 그런데 거기를 향해 나가는 방법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 안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들도 있어요, 제자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거듭거듭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안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 다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 66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게 할 때, 이거는 이제 구원을 뛰어넘어서 성화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급히, 지금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방향을 바꾼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삶의 여정,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여러분, 광야에 그 42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42번 만에 갑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옮기라 그래. 어쩔 때는 한 달 만에 옮기라 그래.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은 머리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발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가감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공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은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성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성화된 사람들이 왜 하나 되어서 행복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이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언제나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 며칠 네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 낮고 낮아진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왔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왜 즉시 섬김을 선택했는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 변화는 전부 다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 말은 뭡니까? 로마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너무 잘해갖고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 일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 거두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그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난폭하고 무정하고 참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폭들이 뭐 떼내는 거 있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소 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 재산을 불리는 거에만 완전히 마음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니까는 뒤로 돌아 하니까 꼴찌가 1등 돼 버렸어요. 재산의 절반을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억지를 부리고 뭔가 속여서 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거 율법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잖아요. 4배로 갚겠다.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기쁨입니다. 삭개오의 인격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인격은요, 가난한 거 이건 신경 안 써요. 자기 돈 되는 거를 위해서 신앙도 애국심도 다 버린 그러한 모습인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기쁘길래, 어떤 기쁨이길래 이렇게 삭개오는 바뀌었는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삭개오에게 이 이름을 줄 때는 그 어머니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을 주잖아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뜻을 합쳐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줄 때는 이 아들을 낳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너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만 가야 돼.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작정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삭개오는 정반대의 길에 지금 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좋으냐?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영혼이 꿈꾸고 바라는 바로 그 사람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정체성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삶이 성화이기 때문에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쩌는 자존감이 있게 되죠. 자존심은 다 버려. 근데 자존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맛만 느낍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올라옵니까?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는데 좋은 옷을 보고 와, 좋다, 저거 한번 입어볼까? 야, 그래서 그거를 입으니까 그 촉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달라집니까? 마음까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옷은 나의 외모를 바꾸고 음식은 내 몸을 또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죠. 힘을 내죠. 예수님은 내 속에 있어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그리고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행복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거 1번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만나는 거, 그죠? 이 갈망. 그 다음에 2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장, 성화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게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근데 삭개오에게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과정과 축적이 필요한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강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경우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예수가 메시아,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얻는 순간, 예수님을 완전히 소유한 순간, 원래 예배를 갈망했던 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평소 때 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자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자마자 완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바뀌는 사람은 그 왜 그럴까요? 평소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 겉으로는 세리장이었지만은 겉으로는 운명이 기구한 것 같은 그런 참 이상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그냥 어부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언제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야, 정말 인생의 참 의미가 뭘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만 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아니 삭개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고뇌를, 이 예배를 깊이, 예배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상하고 막 인생을 헤매고 하는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걷는 거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절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닮은 삶,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곳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오늘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